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된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데 사용되어지는 지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 모여 여러 사람이 되고 그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하나하나를 쌓아서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것처럼 다양한 재료를 쌓아서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모두가 똑같은 모습, 똑같은 모양, 똑같은 삶, 똑같은 직업, 똑같은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뜻이 아니라 각자 다르고 각자 삶의 모습이 다르고 차이가 있고 인종이 다르고 삶의 배경이 다르고
그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모이면 그것이 하나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기까지,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오랜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고, 때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치열한 과정들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그 안에 구성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만이 시작했던 곳이었고, 바울을 기점으로 이방인들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함께 어울림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두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서로에 대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갈등의 문제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기존 자신들이 알고 있던 율법에서 허락되지 않는 부정한 일로 여겨왔던 일들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읽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아직도 율법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들의 기준 속에서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어울린다고 하는 것은 쉽게 용납되지 않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매우 꺼림칙하고 불편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였던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 사이에 그런 갈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오랜 기간 그들을 설득해왔고 그들과 싸워왔어요. 하지만 이것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고 갈등을 했고 그 문제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가 자신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간 일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식사 자리를 갖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방문한다는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이 나를 봤을 때, 내가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이 나를 용납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보면서 갈등이 벌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를 슬그머니 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런 베드로를 보고 나무란 장면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그러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 유대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바울이 베드로를 질책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마치 지금 유대인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얼굴을 싹 바꿨는데, 이 이방인들이라고 당신처럼 얼굴이 바꾸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조차도 그러는데 이들이 변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질책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초기 교회 공동체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여간 불편하고 껄끄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할례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아무래도 불편해. 우리가 너희들과 어울리는 건 너무 힘들어. 대신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걸 용인해 줄게.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어. 그게 우리의 조건이야. 그래서 할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것은 옳지 못하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매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할례를 받고 안 받았느냐가 구원의 표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으니 너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너는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 할례를 받았으니 너는 구원을 받았고, 너는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들이 할례를 강조하면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이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것을 용인할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의 주장이었어요. 이것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말하는 할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런 죄에 거절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할례를 부정한 것으로 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할례를 내걸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 1절에서 6절 말씀처럼 그것을 이런 자에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바울은 할례를 마치 부정한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그 행위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여긴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가 구원을 이르게 하는 행위로 말하는 것은 틀린 주장이지만 바울이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개인의 신앙 고백이나 스스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의지와 고백의 의미로 할례를 한다고 했을 때 바울은 그것은 인정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례가 구원의 기준이야? 그것이 표징이야라고 얘기할 때 그건 잘못된 것.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할례를 함으로써 내가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고 싶어. 고백의 의미로 할례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찬성. 그것이 바울의 입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이 주장하는 이 입장을 좀 더 쉬운 이야기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은 예수님의 구원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다고 가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믿기 시작했어. 내가 그분을 한시도 놓치고 싶지 않아. 그래가지고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었어.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해야지 그 다짐을 갖고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십자가 목걸이를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지 왜 당신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지 않습니까? 말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의 주장을 옳은 주장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자신 스스로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을 담아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건 얼마든지 찬성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당신이 십자가 목걸이를 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목걸이를 하십시오라고 말한다면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할례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할례 자체가 나쁜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표시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6장 1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 속에서 바울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디모데와 팀을 이뤄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때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해요. 바울이 할례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라고 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순간에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선교를 떠나려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할례를 시켰다 이거예요. 왜?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아요. 디모데는 또 같이 자기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들과 어울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야 너는 할례를 받자. 그래서 나와 함께 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지금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할례를 부정하게 여긴 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할례를 마치 그것이 구원의 표징인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런지하에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울이 취하고 있는 태도이고 저는 그 바울의 태도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조금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조금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나와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삶의 배경,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모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와서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장소라는 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벽을 만듭니다. 선을 긋습니다. 교단이 다르네? 나와 나온 학교 출신이 다르네? 나와 삶의 배경이 다르네? 인종이 다르네? 남자네? 여자네?
저 사람은 노예네, 나는 양반이네, 구분 짓는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느냐 하는 물음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처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시대에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극심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그들이 한 장소에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그 시대는 계층이 나뉘어져 있는 시대였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아래에 사람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복음이 심겨지자 사람 위에 사람이 있지 않고 사람 아래에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다. 종이 목사가 되고 양반이 장로가 되어 그 목사를 섬겼던 조덕삼의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양반과 일반인과 종이 있던 시대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벽을 허물 때야만이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교회의 문턱이 자꾸만 높아지는 것 같아요. 교회가 점점 무언가를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뉘고 나서 용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과 나와 무엇이 다르고 당신과 나와 생각하는 게 다르고 당신과 나와 배경이 다르고 그것들로 나누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나뉘고 쪼개지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비록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의 공동체로서 인정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갖추어야 할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내 안에는 그런 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안에는 그런 장벽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은지, 내가 그동안 익숙하고 내가 그동안 해오고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만을 기준으로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다른 것을 말하고 다른 것을 본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했던 적은 있지는 않은지,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그를 인정하지 않고 한 교회 안에서도 나뉘어지고 쪼개지고 그들과 나를 구분짓고 서로를 미워하며 인정하지 않으며 불화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도 이 무리가 있고 저 무리가 존재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봐옵니다. 그런 공동체가 깨져가는 것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은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온전한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때로는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온전한 교회 공동체로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